예. 오늘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아는 자, 우리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면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것 뿐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주소가 옮겨지는 것으로 알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소가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이제 종료 사인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문이에요. 문. 저 너머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 천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문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예수 재림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가지 이야기로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을 기절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지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다, 기절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에 가서 마치 부활한 것처럼 사람들을 한마디로 혹세무민했다, 그렇게 보는 도적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상설이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워했던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에 불과하다. 이게 사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성적인, 합리적인 어떤 그러한 이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절설이나 도적설, 환상설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설명이 되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정말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이걸 기정사실화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기절설, 도적설, 환상설, 이런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 게바에게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와 또 사도들에게, 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12제자까지는 모르겠는데 5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500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을 거짓으로 기록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500명의 숫자는 지금도 살아있다, 잠자는 자들도 있고 살아있는 자들도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어떤 소수의 무리가 쉬쉬해 가면서 자기들끼리 떠드는 이론이 아니라 500명이라고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만 성경의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로벨 목사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런 책들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어떤 그 증거를 여러 그런 그 학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그가 올바른 어떤 그 십자가의 신앙, 그 부활의 신앙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놓고 볼 때 12제자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12제자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거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거짓된 이야기, 만약에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만약에 도적질을 했다든지 그들이 만약에 뭐 기절했던 사람을 다시 일으킨 거라면 그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목숨 걸고 바칠 정도로, 자기 목숨들을 바칠 정도로 그 이야기를 떠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용감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워서 도망을 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죽음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게 뭐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위해서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이 12제자가 다 함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쉽게 아니다라고 단정짓기에는 너무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어떤 그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은 지금도 그렇게 허황된 얘기로 단정짓기에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그 정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황 증거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거짓으로 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정황 증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려움, 특별히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사실은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안치실에 들어간다든지 또 염을 할 때 들어가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염을 할 때 그 수많은 그 시신들을 보면 정말 나무 토막 같거든요. 나무 토막 같이 굳어져 있는 몸들을 볼 때 과연 저 사람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 숨을 쉴 수 있을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제 이게 다 끝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 또 요즘에는 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제가 지금 화장을 화형식이라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화장을 지금은 하다 보니까 다 재가 돼서, 그죠? 다 빠서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니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낮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그것이 흑인들, 그것이 죄인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닌데 우리나라 한 해 동안 죽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알아보니까 1년에 24만 6천 명이 죽어요. 1년에 24만 6천 명. 그러니까 하루 평균 672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28명이 죽어요.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아마 1시간 동안 28명이 죽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인가라는 고민들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하게 못 박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사람의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저는 요즘에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뭐 가수들, 코미디언들, 영화 배우들이 한 명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묘한 느낌. 이게 뭔가 한 세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죽는 분들에 대해서도 요즘 젊은 애들은 누구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죠?
뭔가 이렇게 이 텀이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서히 그 당시 때 인기를 누리고 했던 분들도 잊혀져 가면서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다 이렇게 죽어 나가고 있구나. 계속 뭔가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어쨌거나 누구든지 간에 죽음은 정해져 있어요. 죽음은 정해져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거기까지만 알아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 분명히 말씀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만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이후에 정말 죽음 이후에 그 세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도박을 건다면 있다에 걸겠습니까? 없다에 걸겠습니까?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없으면 그거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없다라고 생각했다가 있으면 그것처럼 수학적으로 그 어리석은 도박이라는 거죠. 있다고 생각했다가 없는 게 난 거라는 거예요. 파스칼은. 없다고 생각했다가 있는 것보다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달라요. 다릅니다.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58절 말씀을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에, 저 너머에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의 시간이 있기에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결코 헛되지 않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고해질 수 있어요. 신앙 자체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의 문제예요. 어느 학자는 부활 신앙은 빨래 집게와 같다 그랬어요. 빨래 집게 같다. 모든 교리를, 모든 신앙을 붙잡아 주는 게 빨래 집게라는 거예요. 만약에 빨래 집게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바람만 불면 빨래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다시 더러워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 윤리 모든 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느냐, 그것이 모든 것들을 딱 잡아주는 것이 돼요. 그걸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모든 게 다 헛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15장 결론의 말씀은 부활이 확실하니까 더욱 견실해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게 결론이에요. 부활이 확실하니까 58절과 같이 그렇게 살아라. 그게 바로 이 말씀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편지인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뭐 바닷가나 이런 항구 도시에 온갖 그런 어떤 그 유흥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 고린도 지역에는 타락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란하고 또 술 취함과 타락된 문화가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들여다보면 파당 문제도 있지만 뭐 술 문제, 도덕적인 타락 문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부활 신앙을 통해서 그 험한 지역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을 지켜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신앙이 좋은지 신앙이 또 부실한지 거기서 드러나요. 우리의 정체성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가끔씩 뭐 에어백이 안 터지는 차량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장착돼 있다고 그러는데도 시험을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이런 시련과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진정한 친구도 힘들 때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신앙도 시련을 통해서 사실은 다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건물이 튼튼한지 아니면 부실한지, 지진이 나서 조금만 흔들어도 그 모든 게 다 드러나겠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고난이라든지 이 어려움을 사실은 통과하면서 이게 신앙이 내가 여기가 문제고 저기가 문제고, 사실 이런 게 하나하나 점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 줄로 알았는데 이 시험에서도 무너지고 저기서도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 앞에 아직도 멀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신앙은 잘 될 때도 흔들리지만요, 안 될 때도 흔들려요. 예? 잘 되면 잘 돼서 흔들리고, 안 되면 또 안 돼서 흔들려요. 복 받으면 복 받은 대로 흔들리고, 또 찢어지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흔들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참 맞춰주기 힘든 존재입니다. 온도도 조금만 높으면 덥다 그러고, 조금만 낮으면 춥다 그러고, 우리는 상당히 아주 비위가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 힘들어요. 힘들어. 우리 신앙 자체가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듬어져 가면서 강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신앙인들의 특징은 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연단된 점검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알죠. 7남 3녀, 엄청난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폭풍 후에 그냥 다 떼죽음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몸도 기왓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정말 아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욥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욥이 그 어려운 시간을 이긴 이유가 있어요. 그 욥기 19장에 보면은 욥의 신앙 중에 이 부활의 신앙이 비춰집니다. 욥기 19장 25절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욥은 정말 세상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에요. 완전 위에서 아래로 추락한 인생인데, 그 욥을 그 자리에서 버티게 했던 게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부활 신앙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작잖아요, 벌써 목소리가. 천국과 부활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그 교리지만,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그게 굉장히 원색적이고 굉장히 단순한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흔들림이 틀려요. 흔들림이. 견고한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 신앙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쪽으로 나아가냐면, 오늘 58절 보면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 뒤에 주님 앞에 선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97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98년도에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41개 언어로다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돼서 나가는데,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비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작가가 쓴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은 그러한 책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그 브랜다이스 대학교에서 사회학과 교수로 있었던 모리 슈워츠라는 그 교수와 그리고 그 제자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그 제자, 이 둘이 스승과 제자가 만나서 나눈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뭐냐면은 졸업 후에 거의 한 20여 년 지난 뒤에 30대가 됐을 때 TV를 보는데 TV 프로그램에 자기가 잘 알던 바로 이 모리 슈워츠 교수님이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면은 루게릭병으로 나왔어요. 루게릭병도 아래쪽부터 이제 굳어지기 시작을 해서 폐 쪽까지 굳어지면 이제 죽는 겁니다. 이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그 모리 교수님을 방송에서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대학을 졸업을 할 때 선생님을 꼭 자주 찾아뵙겠다라고 인사는 드렸지만 정작 졸업하고 나서 선생님을 자주 만나지 못한 거죠.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이 제자가 찾아가요.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과 이제 뭐 살아봤자 오래 못 사는 그러한 그 시간이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마다 이 모리 교수와 만나가지고 나눈 대화들을 글로 이 책으로 발간을 한 겁니다. 이게 실화예요. 실제적으로 스승으로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제자에게 남긴 정말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말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요, 그 어떤 글이 있냐면은 이 모리 교수가 제자에게 한 말 중에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거다. 이게 그 교회가 가요등되죠.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알지만 모르는 사람처럼 삽니다. 사실 우리는. 그죠?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걸 지금 모리 교수가 지적을 하는 거죠. 정말로 진실로 죽는다면, 진실로 그걸 내가 믿는다면 딴 사람 되는 거예요. 딴 사람. 모리 교수가 지적한 부분이 어디까지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모리 교수의 이성의 어떤 한계 지점까지 간 거예요. 한 번 죽는 것까지 그것만이라도 깨달으면 금방 딴 사람 된다. 딴 사람 된다. 근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까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리 교수의 가르침도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죽음이 정말로 진실로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완전히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도 바뀐다고 한다면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안다면 내 삶이 그대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갈 수 없다.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로 주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부활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시작을.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5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또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확신하고 심판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삶 자체의 방향이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으로 그때 더 힘을 내고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 4장 6절이 바울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쓴 글인데 뭐라고 썼냐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생각을 하면서 쓴 글인데, 주님의 일을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달려갈 길 다 마쳤다, 우리가 정말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나는 내게 주어진 길을 정말 열심히 뛰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원 없이 뛰었다라고 말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의 이 사명을 다 마쳤다. 그리고 내 믿음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켜냈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부활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바울은 12번도 도망갈 사람이에요. 그 모진 고통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근데 바울은 죽음 이후에 주님이 나를 맞이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낸 거예요. 우리나라 그 합정동에 가면은 한국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 있는데, 그 양화진에 있는 그 기념관 안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찾아온 10개 나라의 300명이 넘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적혀져 있는 그 묘비명들을 보면은 다 정말 자기의 생명을 이 땅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된 말들이 많아요. 그들은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었거든요. 뭐 미국, 뭐 스코틀랜드, 뭐 이런 잘 살고 있었고, 또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정말 명문 대학교를 나왔던 인재들이 가면 죽을 수도 있는 한국 땅에, 또 중국 땅에, 수많은 이방 땅에 복음 들고 갔어요. 복음 들고 가고 거기서 또 목배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먼 타국까지 와서 그 죽음의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이 부활의 신앙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말씀을 들음으로 또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 부활의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게 자리를 잡아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리를 잡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종교인 행세하는 거지 절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또 심판의 부활로 모든 사람들이 나온다. 이걸 우리가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